행복의 마중물, 행복의 마중물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요. 오늘이 추석 연휴를 겹친 이 중추절을 맞이하여 이런 제목을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쓴 칼럼 중에 행복의 마중물 미소라고 쓴 칼럼이 있었어요. 행복해지려면 웃는 얼굴 가져라. 웃는 얼굴 갖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미소라고 쓴 칼럼 중에 제가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미소는 입 주변의 근육을 입꼬리를 귀밑까지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표정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은은히 풍겨나오는 미소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누구에게나 편안함과 행복을 선사하는 삶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염려, 근심, 두려움 등 괴롭히던 것들을 물리치게 된다.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미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하늘도 땅도 나무도 스쳐가는 바람도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줄 것이다. 누구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하고 귀한 은사다. 이와 같은 미소는 내면에 기쁨이 있을 때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말씀에 감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는 감사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누구나 웃으려고 노력하고 감사함을 찾아낼 때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형편에서도 좋은 면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점을 선택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소 짓는 얼굴은 자신 있어 보이고 용기 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고운 미소 속에 행복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 주는 미소지만 상대를 부여하게 해준다. 미소는 잠깐간 그 기억은 영원할 수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미소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미소는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맑고 시원한 생수를, 행복의 생수를 길어 올리려면 먼저 미소의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한다. 미소를 지으라. 웃음을 멈추지 말라. 미소는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신부의 묘약이다. 이게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은 행복해지기 위한 마중물이다고요. 찌푸리고 인상 쓰는 얼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되돌이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감사하는 신앙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마중물이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가면은 통신병들이 전화 받을 때 감사합니다. 김일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사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하기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왜 그런 용어를 쓸까요? 그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지는 비결이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돈독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사람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마틴 루터의 소결의 문답에 나와요. 인간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연속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기쁜 일이 없어도 감사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예수 믿는 그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아유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해. 그리고 또 기뻐하라 했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웃는 얼굴 가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아유 또 기도해야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야. 세 가지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아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안 돼,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죄 질 생각도 가지면 안 돼. 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한 흉덩어리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저지르지 못하며 의인이 죄인이 의인의 시력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이 행복의 마중물인데, 우리나라에 추석 중추절이 있죠. 이 추석절은 원래는 그 어월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에 대한 그 풍년들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풀면 추석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산과 들에 대추, 밤들, 감들, 근데 추석에 아직 밤도 아직 안 열리고 감도 아직 안 열렸어. 근데 추석이 됐어. 추석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1년 절기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지. 그러면 감사절, 추석이라는 감사하는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 말자는 그런 날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기리는 날인데, 그럼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날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 너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미래를 보고 그를 잘 양육하라는 의미가 일생 동안 있는데, 어린이날은 그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고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야. 어버이날만 효도하고 다른 날은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첫교비인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창조주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어느 때나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에는 절기를 만들었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중추절은 감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로 둬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가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은 1900년도에 탄생해서 1944년도에 공군 조종사로 전사에 45밖에 못 살았어. 근데 그것은 그 유명한 소설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어. 그가 공군 조종사로 아주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그 조종술에 그 개척을 이루는 사람이면서도 문학가였어요. 그 사람이 스페인 내전을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비행기를 조종하고서 그 내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1936년도야. 1936년도니까 그가 36살 때 비행기를 몰고 스페인 내전에 참석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떨어져서 그는 스페인 내전에 포로가 됐어. 생텍쥐베리가 포로가 돼서 감옥에 수감돼 있어요.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언제 자기를 불러내서 총살시킬지 겁치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있을 때 주머니를 들어보니까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가지를 찾아냈어. 그게 성냥이 없어. 담배를 꺼내들고 보초를 썰고 있는 보초에게 가까이 가서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보초가 가까이 와서 청량불을 그어서 그에게 불을 붙여줍니다. 그때 이 생텍쥐베리는 그 보초를 향해서 조용히 웃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병사도 같이 웃음으로 대꾸를 해줘. 그자 텍쥐베리가 당신이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그럼요 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여줘. 자기 아이들 사진을 보여줘. 그래서 텍쥐베리도 자기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보세요, 이게 나의 아이들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심히 슬프고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보초병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더니 감옥문 열쇠를 열고 텍쥐베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골목 저 멀리 가서 빨리 가라고 그리고 포를 가졌어. 그래서 그가 쓴 미소라고는 단편소설 속에 제가 한 번 미소를 지어서 죽음에서 제가 살아났다는 걸 그런 소설이 있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언제 총살을 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도 그런 그 보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을 때 그 미소가 전염돼서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병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그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그를 자유하게 했어.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미소 짓는 마음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얼굴을 지어야 되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와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통신병들이 전화만 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1등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마사입니다. 그럴 이유가 뭐냐?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병사들은 감사해요 이놈아 너 감사해 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감사가 가장 귀한 언어예요. 그리고 배은망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앞길이 열렸어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늘 그런 따뜻한 마음과 미소를 짓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열리고 앞길이 형통하게 사람들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건지신 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해결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 불행한 일이 올수록 더욱 감사해야 돼. 더욱 감사해야 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도 건져주십니다. 유대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의 신에게, 신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면 다 불경죄로 처벌받는 시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으로 향한 문,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시간을 맞춰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슬람 교도들은,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사모하고 부산을 갔더니 부산 그 수공 그 탑 있는 그 공원 거기 올라가 관광을 갔더니 거기 벤치가 있고 의자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 30대 되는 청년이 저쪽에 데크에다가 수건을 쫙 깔아놓더니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궁둥이 쳐들고. 그 이슬람이야 그게. 그들은 외국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시간이 되면은 이르살 자기 그 메카가 있는 일하는 쪽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그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들보다 더 그 행동하는 건 우리보다 더 낫다니까. 우리 어떤 그릇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릇들이 몇 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 집어넣어 화형을 시킨다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다니엘이 기도하는가를 감시하고 있던 자들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보고 당장 달려가서 왕에게 구하랍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잡아다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잡혀갔어. 그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야 다니엘아, 너 그런 일 했느냐? 이랬다고 안 했다고 말을 해봐. 그런 일 했느냐? 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불물 속에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왕은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 불물 속에서 너를 지켜주기를 내가 바란다. 너가 죽으면 어찌하냐? 그런데 불물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물에 타지 않냐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다니엘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천사가 그를 다니엘이 이끌어내서 그를 모함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를 더 존귀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다니엘은 위기에서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입니다. 부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삶이 있어. 햇빛을 등지고 뒤돌아서서 그림자를 밟고 고개를 땅에 파묻고 자꾸 그림자 어두운 물 향하여 가는 자, 깜깜한 데를 찾아가는 자가 있고, 뒤돌아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밝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있는데, 감사는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이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요. 이게 많이 하는 예화인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우산장수를 하고 아들 하나는 소음장수를 해. 그러니까 비가 막 오면은 어머니가 아이고 비 오는 날은 소음이 안 파지는데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우리 소음장수 아들은 소음으로 파는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날이 활짝 깨고 날이 활짝하게 밝으면 아이고 날이 이렇게 밝으면 우산이 안 팔려서 우산장수 아들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을 해. 그러니까 날이 좋아도 걱정, 날이 비가 와도 걱정이야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을 해서 살아. 생각을 바꿨어.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산이 잘 팔렸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날이 활짝 밝으면 아이고 소금이 잘 팔리겠구나,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야.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괜찮아, 마차가 가다가 깊은 데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있어.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어떤 관점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했죠. 행복은 자기 해석이다. 행복은 자기가 해석할 따름이야. 나는 불행하다. 그럼 별걸 다 줘도 그 사람은 불행한 거고, 나는 행복하다. 어떤 악조건에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 해석입니다.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순교를 하십니다. 저 여수에가 되는 손양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44살 때 순교하셨습니다. 1950년 6.25가 진행되는 동안에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1948년도 8월 15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세계 공포했습니다. 근데 5월 10일날이가 전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제주도에서만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그 김달삼이가 하는 그 사람이 23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선생이야. 23살 뭘 알아. 이게 김일성 지령받아 제주도. 우리는 위대한 인민민주주의가 김일성 원주를 해서 우리는 참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빠치다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정부에서 한 선거를 부정하고 제주도를 다 요새화시켜서 제주도는 땅 공화국을 만든다고 김일성 지령받은 게 그게 4.3세. 그러니까 토벌대를 보내서 그 4.3세 때 그들을 정벌한 거야. 근데 그 당시 1948년도에요.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났는데 보니까 제주도도 폭동이 일어나잖아. 반정부하잖아. 이건 우리나라 치안에 이걸 순복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수에 있는 우리 국군 부대에게 제주도를 건너가서 그 4.3사 때 폭도들을 다 징벌하라, 그들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게 48년도 10월 19일 날이야. 근데 여수에 있는 우리 국군 부대들 내에서도 그때 북한으로 도망친 박헌영이가 전국에 전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놔가지고 수많은 공산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내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수에 있는 그 군부대 내에 많은 장교들도 많은 병사들도 박헌영의 그 사상을 물드는 사람들이, 아니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정벌하라고, 그들을 죽이러 가라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여수 춘천 반란 사건이야. 그게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어났어. 그동안에, 그 반란 동안에 반란군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3,384명이 죽고, 국가 공무원들이 3,474명이 죽고, 민간인 11만 명이 죽고, 엄청난 그 여수춘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그 양원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큰아들 동인이하고 친구야. 안재선이가 교회 친구야, 교회 청년. 근데 이 안재선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거 뿌락치가 되어버렸어. 여수춘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재선이는 기독교인은 다 죽여라, 우리는 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을 한다, 김일성 원수를 따른다. 그러고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기독교인을 만나면 무조건 총살했어. 자기 친구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선이 두 아들이 자기 친구가, 야 재선아 너 왜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총살해 죽였어. 친구를, 둘을, 아들을. 그게 손양원 목사의 아들이 순교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파돼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도가 들려왔어. 근데 그 두 아들이 아이들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믿음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얻으겠어. 그러자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귀하고 귀한 내 아들들이 둘이나 죽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손양한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는 강대성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둘 다 순교했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혈통에서 우리 조상들을 다 거슬러 와도 나와 같은 우리 가문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우리 손씨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첫째야.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 아들이 순교했다는 것 더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 손양한 목사님이 3남 3녀였어요.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하고 착하고 똑똑한 장자와 차자가 한 번에 순교한 것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한 아들이 죽는 것도 감사한,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향하여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하다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를 전하는 감사.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우리 진학군 대령이 그 폭도들을 다 불러내서 죄병을 부르다 총살하고 직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양한 목사님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가서 그 안재선을 죽이지 말아라 소식을 보내. 그러니까 그 대령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놈을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들을 둘 다 죽인 놈이다. 어떻게 살려둡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이게 손양한 목사님의 사랑의 원작강이야. 그 안재선은 죽을 때까지 그 죄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긍정의 영감에 이게 미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하는 행복의 마중물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전화위복의 복을 받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걸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가지고 온몸이 피가 터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해변가로 늘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그 시장가에 어린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 하나가 상을 하나 놓고 앉아서, 이 소녀는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야. 이 소녀는 상을 놓고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점괘의 돈을 받아서 돈꾀의 돈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노예로 자기 주인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소녀는 노예야. 점치는 노예야. 그래서 돈벌이 하면 주인이 수지 맞는 거야.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점치는 소녀가 바울을 보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 앞에 지나가는 이분은 지금 귀에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자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어린 소녀가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귀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자, 바울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나가면 또 소리 또 지릅니다. 여러분, 저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귀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 그자 바울이 그 소녀를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소녀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를 보아라. 그래서 이 소녀가 바울의 눈을 쳐다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정치는 귀신은 당장 나가라. 정치는 귀신이 내쫓고 이 소녀가 정신이 온전해져 이제 정치는 귀신이 떠나서 정을 못 치고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녀를 노예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누가 이렇게 했냐? 여기 지나가던 바울과 실라가 저놈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폭력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내어치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 끌고 가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온몸이 피 터져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깜깜한 감옥 속에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매를 맞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감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벼랑 인간 그 빌립보 감옥 옥토가 흔들리더니 바울과 실라를 찾고 있던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와 쇠사슬이 쩔컥쩔컥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한 몸이 되고 그들이 감옥 문도 쩔컥 열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다 열쇠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간수장은 처벌받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서 이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그걸 보고서 여보시오 간수장님 절대로 자결하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전하 이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간수장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먹이고 그 간수장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장에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경찰서장부터 시장부터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려나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앞에 가서 말합니다. 경찰서장과 빌립보 도성에 있는 치안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무고히 감옥에 가두고 내어치고 우리를 이렇게 구타하도록 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권충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처벌하러 투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 빌립보에 있는 치안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적지 않고 감옥에 가지고 나를 투옥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치안 담당자가 바울 앞에 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 좀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게 이게 뭐냐, 어려운 말할 때 하나님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며 창고가 다 열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전하 이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행복의 마중물이 된다니까. 영국의 유명한 매트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는 강도가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고 가방도 뺏어가고 옷도 찢기고 얼굴에 훔쳐들어가고 피도 흘립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서 초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 얼굴에 피가 묻었습니까? 왜 옷이 찢겼습니까? 감옥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않고 손을 모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은 빼앗겼지만 하늘나라에 나의 보화가 아직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옷이 끼고 그리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행복의 마중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날에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룹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족한 은혜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십시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의 앞잡이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냐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느니라. 우리가 이 추석절을 맞이하여 행복의 마중물을 소유하는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이 행복의 마중물이야.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웃는 게 뭐죠? 입꼬리를 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입꼬리를 잡아당겨. 그럼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 은은한 마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마중물은 미소 짓는 얼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이 추석절 맞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가짐이 자기 행복은 자기 해석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